7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는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마지막 세상 종말에 있을 전쟁은 핵무기 이러한 전쟁이 아니라 언어전쟁, 사상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탄과의 최후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거. 오늘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게 무엇입니까?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힘센 다른 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힘센 다른 천사는요,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사람의 모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힘센 다른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상징하는 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인으로 봉했던 그 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책이 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곱 인을 다 떼었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날은 임봉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이제 또 요한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러분,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겁니다. 복음이란 정말 기쁜 소식이며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송이 꿀처럼 단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그로 인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해요. 쓴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말씀.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뭐냐? 자기 부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 목숨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면 사람은 변해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과 같이요, 재앙과 재앙 사이에 끼어있는 삽입 부분이에요. 7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는요,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냐?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란 뭐냐? 환난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생명수 샘으로 이끌리는 자들이에요. 일곱째 인재앙에 이어 일곱 나팔 재앙도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보세요.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 구절로 이 10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9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있어요. 7절에 있어요.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비밀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면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요, 결국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랑,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다 우상숭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기록된 이 작은 두루마리 책, 이게 왜 펴져 있고 왜 요한에게 갖다 먹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11절이 밝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섯째 나팔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무시한 심판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은 언제 회개해요? 오직 복음으로만 회개에 이뤄요. 힘센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회개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 거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이 악한 인간을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으로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만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먹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먹어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돼요. 우리가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사색하고 먹어서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 책을 먹으라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사색함으로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